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가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교회 건물 온도가 드디어 30도 아래로 떨어졌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34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새벽 기도 드리기가 힘들었었는데 이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더위도 지나갑니다. 좋은 계절이 또 우리 가까이 왔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이제 8월 8일 날 끝이 났는데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그 중에서도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냈고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는데 저는 이제 그 감동 깊게 봤던 그 양궁 그 대회 중에서 그 오진혁 선수가 있잖아요. 이름이 맞나요? 오진혁 선수. 나이가 40살이 넘었는데 아마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최고참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만 선수들하고 이제 남자 단체전 결승전에서 마지막 한 발을 쏘면서 뭐라고 했어요? 쏘자마자 끝 딱 이랬다고요. 10점을 쏘면 이기고 9점을 쏘도 이겨요. 무승부가 돼도 이겨요. 그때까지 이제 5대0으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발을 슛하면서 쏘자마자 끝 딱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점이다. 경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아니 어떻게 끝이라 말할 수 있냐? 혹시 9점이나 8점에 맞으면 끝이 아니라 9점에 맞으면 9점에 맞아도 끝인데 동점이 돼도 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8점 맞았다 그러면 한 세트를 다시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쏘자마자 끝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랬더니 오진혁 선수가 하는 말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화살이 가서 표적지에 딱 맞아야 타켓에 맞아야 아이고 10점이네 9점이네 알잖아요. 그런데 선수들은요 톡 쏘면 바로 안다는 거예요. 이게 몇 점이구나 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이 몇 점입니까? 이건 물어보려고 참 잔인한 목사죠.
네, 이런 거 안 물어봐야 되는데. 네, 성도 신앙이 몇 점 정도 되십니까? 10점 만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10점이에요, 10점이. 그죠? 우리 창석교 성도님들 10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이 이제 내일 모레가 유교절, 무교절이니까 아마 내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죠. 얼마 안 남아 시간이 촉박하죠.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죽음의 시간이. 근데 그 시간은 참 묘해요. 십자가의 시간이라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도 움직이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도 움직이잖아요, 같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잡는다, 1절에 예수를 잡아서 막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는다 그래, 잡는다. 잡아서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거친 표현이죠. 무례한 표현이죠. 우리가 닭이나 돼지를 잡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잡는다. 상당히 무례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막 동물을 몰아서 포획하듯이, 짐승을 몰아서 짐승 잡듯이 예수를 몰아서 덫을 놓고 또 올무를 놓아서 예수를 포획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들 무리의 무례한 태도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길 당연히. 그리고 이제 1절에 보면 죽인다 이런 말씀도 기록돼요. 죽인다.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사람이 사람을. 잔인하죠. 잔인합니다. 죽이는 것도 조용히 죽이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죽이는 방법도 있겠고.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죽이는 방법은 가장 잔인한 방법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죠. 사람으로 보죠. 사람을 죽이는데 가장 잔인한 방법을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두려운 방법을 찾아요. 그게 십자가죠. 참 나쁜 사람들이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가장 공포스럽게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잔인하죠. 너무 잔인해요. 성도는 주의하고 주목하셔야 됩니다. 누가 가장 잔인해질 수 있는가? 목회자들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체험했어요. 저 사람이 목사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하고 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항상 고백하지만 목사 자격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목회자를 경험했어요. 저 사람이 목회자인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성도는 주목하셔야 돼요. 그런 목회자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창석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요. 목자를 찾아서 떠나야 돼요. 잔인하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가장 두려운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죠. 이런 상황들을 성도는 놓쳐서는 안 돼요. 정말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이런 흐름이, 이런
사건들이 그때만 있었냐? 아니에요. 중세에도 있었고 근세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다고. 지금도. 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짓거리를 목회자들은 많이 해요. 네. 그런 것들을 성도는 봐야 돼요. 눈 감으면 안 돼. 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이들은 그럼 무엇을 도구 삼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율법이 율법. 율법은 뭐냐? 두 가지로 딱 정의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가르침을 주는 게 율법이죠. 그리고 동시에 율법에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사람 잡으려고 율법이 있는 게 아니다. 성도는 알아야 돼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냐? 이 두 가지 기능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대성도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죽여요, 사람을. 중세에도 그랬다고. 지금은 안 그러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 무기 삼아서 영혼을 죽이죠. 그런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아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때, 저는 이제 최근에 이 사실을 알았어요. 저는 최근에 참 궁금했어요. 여러분, 천주시리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죠? 천주시리. 조선시대 때 마테오, 중국의 신부, 예수회 소속된 신부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와서 쓴 책이 천주시리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천주시리가 조선으로 넘어오잖아요. 그 천주시리를 통해서 조선의 대유학자들이, 대학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정약용, 정약종, 정약전. 또 생각. 아무튼 조선의 대유학자들이 천주시라는 책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항상 궁금했어. 아니, 어떻게 조선의 대학자들이 쉽게 주님을 만났을까?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궁금했어요. 궁금했다고. 항상 궁금해요. 책을 보면서도. 아니, 정약용 같은 대학자가, 정약용을 비롯해서 이가환이를 비롯해서 뭐 조선의 막 쟁쟁한 대유학자들이 확 넘어가잖아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전 궁금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중간 단계가 빠졌잖아요. 천주시리가 왔다. 그들이 천주시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이 가능하냐? 그때는 우리 조선시대는 주작이 꽉 움켜잡고 있던 시대잖아요. 그죠? 주작에서 벗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사문난적으로 몰려가지고요. 다 죽어요. 그래서 유배를 가고 막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주작에서 벗어나면 안 돼. 모든 기준은, 판단 기준은 주작이야. 주작에서 벗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 조선의 유학자들이 천주시리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주님을 만난 거네. 그 이유를 몰랐다고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얼마 전에 그 천주시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책이냐.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중국은 유교의 나라잖아요. 유교, 공자, 맹자의 나라잖아요. 그들이 쓴 책을 다 보는 거예요. 그들이 쓰는 책을 다 공부하는 거예요. 논어를 공부하고 맹자를 공부하고 노자를 공부하고 대학을 공부하고 다 공부하는 거예요. 모조리 다 공부하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조리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공부하고 그들이 배웠던 그 책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상자에 관한 내용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천주시리를 쓰는 거예요. 그 책이 천주시리. 조선에 이 책이 넘어오자마자 유학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거든. 그들이 다 봤던 내용이거든. 그리고 거기에다가 복음을 딱 매치시키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조선의 대학자들이 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는 어떤 곳이에요?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죠. 복음으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잖아요. 복음이 사람에게 무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깊이와 그런 넓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이고 복음 전하는 교회와 복음 전하는 성도의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얄팍해서는 안 돼요. 거리에 나가서 기타 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런 게 아니라니까.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마테오 리치가 중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조선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20년이 넘는 시간을 공부하고 그것을 번역해서 책을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는 성도가 됩시다. 가볍게 말하는 성도가 아니라, 가볍게 행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중하게, 그리고 멀리, 그리고 넓게, 깊게.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주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전하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돼야 되겠죠.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모든 삶이 뭐예요? 복음이다, 복음.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마지막 식사를 해. 베다니. 여러분, 베다니 그러면 누가 있어요? 베다니. 나사로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과 저라면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오늘 베다니에서 마지막 식사를 해야 돼. 어디에서 하시겠어요? 어디에서? 마리아 집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사로도 죽은 나사로 살리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을 어디에서 보내야 되겠어요? 어디에서? 당연히 나사로의 집에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아니야. 오늘 어디에 가 계셔?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시몬의 집에서. 근데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나병 환자였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나섰으니까 그 집에 들어서 밥 먹지. 나병 환자와 밥 먹을 수 없잖아요. 옛날에 나병 환자였어. 제가 말씀 중에서 이 시몬이 누구였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
틀려도 주님이 용서하시겠지.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10명의 나.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이 이 10명을 다 고쳐주셔서 고쳐주셨는데 딱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할 줄 알아야지. 나머지 9놈은 도대체 어떤 놈들인가 얼굴 한번 봐야 되는데 그 한 명이지. 예수님이 이래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딱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 사람이 시몬이라 생각해요. 제 생각이에요. 동의하셔도 되고 동의 안 하셔도 되고. 이 한 사람이 저는 시몬이라 생각해요. 이 사람은요 이방인이야.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유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서 식사하시네 막 이렇게 조롱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방인은 죄인이거든. 예. 이미 나병 환자, 나병은 나섰고 그것 때문에 죄인이라는 게 아니야.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이방인이었던 그 한 사람이 시몬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당신의 베다니의 마지막 식사를 누구 집에서 하냐? 시몬의 집에서 하는 거예요. 이 집이 부자였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때는 나병 환자였잖아. 그리고 이방인이잖아. 부자일 리가 없어. 음식이 좋을 리가 없어. 음식이 맛난 음식일 리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베다니에서 식사는 시몬의 집에서 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나사로의 집에 가야지. 그러나 복음의 기준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벼이 넘겨서는 안 돼요.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예. 항상 마음에, 항상 저 마음 깊은 곳에 어렵고 힘든 자와 함께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저 같으면 나사로의 집에 갔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아니다.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치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가, 이 교회가 이런 삶의 내용을 감당해내야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 좋은 거지.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할렐루야 하고 우리끼리만 재미있게 사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복음은, 믿음은, 성도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세상으로 나가야죠. 네, 그게 복음의 길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럼 어떻게 나갈 것인가? 네. 복음의 가치를 알고 누릴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시몬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예, 오늘 보세요. 향유를, 값비싼 향유죠. 향유를 들고 와서 옥합을 깨트려요. 이 여인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죠. 이따가 우리가 찬양을 드리겠지만, 예, 저는 그런 생각해요. 향유는요,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그런 이 말씀에 기록된 그 가치는 이 여인의 전부예요, 전부. 이 여인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향유를 주목하잖아요. 향유를 보잖아요. 야,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다.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한 사람 하루 품삯이잖아요. 300데나리온. 1년에 365일이니까 300일 이래야 살 수 있는 향유니까 얼마나 비싼 향유예요. 얼마나 값비싼 향유예요.
세상은 그것 보죠. 예. 세상의 가치의 척도는 돈이니까, 물질이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복을 받으세요. 복을 받아야죠. 당연히. 그죠? 하나님이 성도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복을 받으라. 복을 받아야죠. 잘 살아야 돼. 복을 받되 제대로 살아야 돼. 그게 뭐냐? 복음 안에서 사는 거지. 예. 그래서 이 여자는 향유를 깨트려요. 깨트려요. 그 여자의 전부예요. 전부.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하냐? 헌신이다 그래. 그죠? 헌신이다. 보고만 해서 산다는 것은 헌신을 하며 헌신을.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헌신하세요. 안 해도 돼요. 교회는 그냥 절당히 꾸려가면 돼. 세상에 나가서 헌신하세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헌신해야지. 옥합을 깨트려야 된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나가서 헌신해야 복음이 전해져요. 안 그러면 안 돼. 안 그러면 복음에 전해질 리가 없어요. 헌신이 있어야 돼. 헌신이. 우리는 맨날 어디에 헌신하라 그래요? 다 아시면서. 우리는 맨날 어디에 헌신하라 그래요? 교회에 헌신하라 그래요. 교회에. 그렇죠? 방향이 틀렸지. 세상에 나가서 헌신해야지. 여러분과 제가 왜 믿음을 쌓아요?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돼요. 목사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안 돼요. 그거는. 왜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돼요? 왜 우리가 능력을 갖춰야 돼요?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다.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등불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야. 이런 말 하신 적도 없고 그 말씀에 어긋나죠. 여러분 소금인데 어디서 소금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요? 아니요. 교회에서 소금이 되어서 밖으로 나가야지. 세상으로 나가요. 세상으로. 헌신의 장소는 어디예요? 세상이다. 세상 밖으로 나가셔야지. 세상 밖으로. 네. 그래서 마리아가 깨트려. 네. 마리아가 깨트리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서 깨트리는 거예요. 거기는 성막이 아니에요. 아셨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우리는 주님이 교회만, 하나님이 교회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세상에 계세요.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향유를 깨트릴 곳이 어디냐? 그 처소가 어디냐? 어디라고요? 세상이다. 교회가 아니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 했다. 네, 그가 내게 좋은 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쌓고 하나님 말씀을 채워서 이 세상에 나가 옥합을 깨트릴 때, 그때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너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듣고 싶으시죠? 저도 듣고 싶어요. 형봉아, 너가 내게 좋은 일 했다. 어디서 좋은 일 해야 된다고요? 세상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람을 채우셔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고 깊이 알게 하시고 넓게 보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입니까?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 계신 그곳 세상의 한복판에 나가서 향유를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너가 내게 좋은 일 했구나, 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들을 줄 아는 우리 창성교회, 들을 자격이 있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